뉴 선택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절망의 밤에 희망을 노래하라. 절망의 밤에 희망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바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지 그 인생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원치 않는 고난, 또 인간적 배신감에 허덕였을 다윗의 마음이, 심정이 이해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 손 놓치지 않으려고, 그 믿음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애씀과 눈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쓰여질 책을 통해 어떤 한 영혼 한 사람을 붙들고 살리시려고 그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답답하고 근심된 인생의 문제 앞에, 한계 앞에 허덕이는 자들을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애쓰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 대원정을 떠나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신하가 물었다고 합니다. 대왕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알렉산더가 그 신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 그렇습니다. 희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진귀한 삶의 보물이요 보석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집단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활력과 생기가 없는 그 무기력함의 이유는 다름 아닌 희망의 상실, 희망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무려 70% 가까이가 희망 없이 산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더 암울한 것은 이 대답이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이 대답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청춘과 젊은이로 내려갈수록 한창 꿈을 품고 벌떡벌떡 뛰는 그 심장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과 청소년으로 나이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아무런 낙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대답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암울하고 침통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봐야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성공은커녕 내 몸 하나 누일 안락한 집 한 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대부분 구성원들의 어깨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이 시대와 사회를 다시 생기 있게, 활력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그 희망의 생기를 불어넣는 귀한 통로가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에 아무것도 아닌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말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 아무 소망 없는 뼈다귀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큰 군대로 만드신 사건처럼 말입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의 말씀의 선포가 이 시대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절망하여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다시 한번 용기 있고 희망 있는 큰 군대로 힘있게 다시 한번 일으키는, 절망을 무릎 꿇히고
다시 희망으로 다시 굳게 서게 만드는 그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항상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민족의 가장 큰 아픔과 고난의 때에 한국 기독교는 태동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탄압받던 시대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겨우 2%가 채 되지 않는 1.5% 남짓이었지만 민족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인사들이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요.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또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있는 독립운동에 선봉에 섰던 안창호, 안중근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헤이그 밀사로 파견된 이준 역시 바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무하였던, 근대 교육이 전무하였던 그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학교를 세워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꿈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희망을 품어도 좋음을 여러분 알리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병원을 세워 수많은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살폈으며, 당시에는 관심도 없었다, 아니 관심 가질 여력이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살리려고 사회복지 단체들을 만들어 한때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 국가도 신경 쓰지 못하는 그 복지의 80% 이상을 교회가 감당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처지는, 우리의 형편과 꼬라지는 어떻습니까? 존경과 사랑은커녕 손가락질과 비난과 냉소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 징조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다 핑계대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깜깜한 절망의 어두운 밤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빛이 되어지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있는 그 상처의 골을 메꿔주는 그런 후시딘 같은 반창고 같은 가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패하고 썩어간 이 세상의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여러분 사람들의 시대의 마음은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사랑과 존경 대신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과 욕설로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다시 감당해야 합니다. 이 낙심과 무기력의 시간, 이 절망의 어두운 밤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 이 시대는 당황하고 더욱 이 어둠에 짓눌려 이제 어디서 희망을 찾고 어디서 시대 위로를 받아야 될지 알지 못하자 그들은 이제 세상의 인문학 강의나 여러 가지 가벼운 토크쇼 혹은 세상적 노래에서라도 이제 그 희망을,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그런 위로의 토크쇼, 누가 자격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갑자기 누군가 시작된 인기와 유행을 따라 강사는 계속 바뀌어갑니다, 시대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감정적 쓰담쓰담, 감정적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내 감정을 좀 보듬어주고 위로할 수 있으나 여러분 진정한 해답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강사와 시대를 유행하는 노래는 바뀌는 거예요. 왜? 식상해지니까.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답이라면 여러분 그거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겠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김창옥의 토크쇼, 단언컨대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금세 시대는, 대중은 또 다른 강사를 식상해하며 또 다른 강사를 찾아 위로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아가며 다른 대상을 찾아가며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려 했던
그 모습처럼, 그 허무함처럼 이 시대는 자꾸 무언가 답을 못 찾으니 새로운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문학 강연, 위로의 토크쇼가, 힐링 토크쇼가,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유행과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잠시 약간 감정적으로 위로해줘요.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물론 잠시 잠깐 울컥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세요. 답이 없어요. 그대는 참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다 뭐 지나간 아픔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도 실컷 한번 사랑해 봤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뭔가 인생에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힐링 토크나 세상의 가요는 위로는 줄 수 있지만 희망을 줄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노래 대신 그리스도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고백과 노래를 세상에 들려줘야 돼요. 다윗이 불렀던 이 시편 23편의 희망의 노래를 말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 걱정 또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과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고 이 어둠은 반드시 끝이 나고 너무나도 풍족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평화로운 물가에서 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고집과 소견의 좋은 길이 아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당신의 그 무겁고 지친 발걸음을 또 떼어 옮기셔야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며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멋진 내 삶의 결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새로울 것 하나도 없는, 또 우리에게 똑같은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답을 선포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끝이 있단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명쾌한 답을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오늘 내가 만난 상황의 이 어두움이 너무너무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 내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선택한다는 거, 여러분 누구나, 이거는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절망 중에 희망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 절망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선택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거의 대부분 절망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왜? 절망을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절망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어두운 밤에 정말 낙심의 캄캄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희망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밤에 세상은 나에게 자꾸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끝났어. 야, 네가 네 거울을 봐. 무슨 소망이 있어 보인다고 그 날리고 노력이니? 너 이제 그만하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의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어라고 우리를 속여대고요. 오늘 내 삶에 맞닥뜨린 이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동굴처럼 보일 때,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가와 잣대와 오늘도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완벽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조건에도 그분이 나를 결국에는 회복시킬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니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절만 삶의 완벽함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그 모든 완벽한 조건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길을 잘 잃고 가시던 뿔이나 웅덩이에 곧잘 빠지곤 한답니다. 그럴 때 그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귀를 기울여 자신을 애타게 부르고 찾고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그분을 향해 내가 여기 있음을 간절하게 울며 외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그 고난의 길을 헤쳐가고 절망의 가시덤불과 웅덩이를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할 힘이 없어요. 나를 찾고 계신, 애타게 내 이름 부르고 계신 목자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내가 여기 있음을,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크게 울어 그분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는 나를 오늘 이 절망의 어두운 캄캄한 인생, 세상에 나가면 우린 소망 없어 보이잖아요. 끝난 것 같잖아요. 도무지 답이 안 나온 인생이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오늘도 조용하게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 기울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나를 애타게 부르고 찾고 계심을 알았다면 이제 그분을 향해 우리 목청 높이 나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나를 향한 그 냉혹한 잣대와 평가, 부정적 의견에 속지 말고 조용히 나를, 조용히 이 연약한 나를 찾고 계시고 향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이게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을 어떻게 싸구려 취급을 하든, 냉혹한 잣대로 당신에게 자격미달을 선포하든, 우리는 그 말에 넘어가서 나 자신을 소홀히 여기고 나 자신을 가치없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포기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당신을 찾는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들었다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울부짖어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모든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오늘도, 아니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당신의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그 울음소리가 하늘나라 그 보좌에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택해야 합니다. 나를 절망시키려는 절망을 절망시켜버리고, 여러분, 나를 포기시키려는 그 포기를 포기시켜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 마귀는 절대로 그 계획을 여러분 손댈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어떤 권력자가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수를 써도 오늘 저 동쪽 편에서 떠오르는 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멋진 결말과 해답과 솟아오른 태양 같은 기도의 응답을 절대로 손대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떠오르는 해를, 즉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멋진 해답과 결말과 섭리와 계획을 막을 수 없으니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 감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가 떠올랐지만 떠오른 해를 볼 수 없어. 그럼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요. 해가 내 인생엔 떠오르지 않았다고. 여러분, 오늘 마귀는 내가 그 떠오르는 해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절망하며 스스로 낙심하며 그 은혜의 해를 보지 못하고 등 돌리고 살아가길 원하기에 해가 뜨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 압박하고 종용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여느 때와도 이렇게 더욱더 우울해지고 절망스러워지고 낙심해지고, 여러분 패배감과 상처로 막 억압받고 짓눌린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해가 뜰 시간이 가까워졌기에 마귀가 조급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해 뜨기 직전 그 어둠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해 뜨기 직전 그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생의 해답과 결말이,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 그 마지막 영적 도전과 갈등이 가장 어둡고 치열한 법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나를 막 조급하게 절망을 종용하고 압박해 올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 느긋해야 돼. 곧 떠오르는 해가 있음을 신뢰해야 돼. 그러면 와, 나를 절망시키렸던 절망이 절망해버려. 나를 포기시키렸던 포기가 포기해버려. 나를 조급하게 만들려고 했던 마귀가 더 조급해져. 여러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결국 해가 뜨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헛된 시도를, 그 못된 시도를 멋지게
물리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이 아닌 그 너머의 꿈과 약속을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누구나 선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건 예외가 없어. 우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선택해야 돼. 절망할 것인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다 희망 선택해야 되죠 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는 그럼 절망을 선택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절망을 선택해요. 답은 알지만 틀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눈앞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단하였다면 오늘 이제 시선 처리부터 바꿔야 돼.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 참담한 현실, 그 곤란한 상황, 그 희박한 가능성 보면 우린 절대 희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이루실 푸른 초장을 봐야 돼요.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실 쉴만한 물가를 바라봐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 깜깜한 어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 시선과 마음을 쏟지 말고 오늘도 결국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결국 응답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그 멋진, 내가 상상하지도 꿈꾸지도 못할 그 계획과 약속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을 선택하기는 쉬워요. 그냥 가만히 내 마음대로 맡겨두면 무조건 절망 선택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절망을 선택해요. 왜? 절망을 선택하는 건 그냥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보이는 상황대로 반응하는 게 다 절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 경기가 어려우니 보이는 상황, 지금 내 주변에나 삶에 소망이 없으니 지금 코로나의 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냥 내 눈앞의 현실과 상황, 희박한 가능성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절망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이제 신앙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시력이 필요한데, 육의 시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특별한 시력이 필요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가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눈앞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아닌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하나님의 능력의 시점으로 오늘도 내 삶을 관통하여 뚫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의 감옥살이는, 요셉의 누명은, 요셉의 채색옷의 찢김은, 요셉의 노예로 짐승처럼 팔려가면 절대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희망의 눈은 이런 특별한 영적인 시력이 필요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시점과 관점으로, 전지적인 그분의 시점으로 오늘도 내 상황, 처지, 형편을 꿰뚫어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시력과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우리가, 여러분, 희망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상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초라하고 절망적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결말, 최후의 승리, 해피엔딩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 내 감정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앞의 현실을 그 통로와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이것은,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눈앞의 문제와 현실적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해답지로 가는 풀이 과정이고, 여러분, 통로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 과정임을 믿으시면 아멘. 눈앞에 초라한 현실과 희박한 가능성, 처절한 상황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고 바라보고 품는 자, 눈앞에 현실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이게 절망에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너머에 꿈과 희망을 선택한 자는 어떠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론하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세계 3대 용병, 제가 용병에
관심 있어서 요즘에 그런 책 많이 봤거든요. 세계 3대 용병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프랑스 용병, 그리고 스위스 용병, 그리고 요즘에 3대 용병 중 하나가 네팔의 구르카 부대를 이제 쳐줍니다. 네팔의 히말라야 이 산지에서 이 고산지대에서 살아가는 이 구르카족은요, 너무 고산지대, 그 산악, 그 아주 험준한 지대에서 사는 산악 민족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약간 고산 지역에서 축구 경기하면 그 대단한 체력을 자랑하는 그 축구 선수들도 맥을 못 추잖아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정신도 못 차릴 고산지대나 정글, 밀림 속을 막 그냥 막 얼마나 용맹하게 뛰어다니며 그들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지, 이제 네팔은 3대 수입원이 뭐 첫 번째가 마약, 두 번째가 관광, 세 번째가 구르카 용병일 정도로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제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몇 년 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 싱가포르에서 세계적인 만남, 얼마나 여러분 세계의 모든 눈이 주목할 때 그 동선과 외곽을 경호하는 경호부대로 선택된 것이 바로 이 구르카 부대예요. 그래서 이 네팔의 구르카 부대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 정상회담, 각자 자기들의 경호원이 있지만 이제 그 모든 전반적인 경호를 맡은 외곽 경호부대가 바로 이 구르카 부대를 용병으로 사와서 그들을 썼을 정도로 그들은 엄청나게 용맹한 부대예요. 그들은 이 단검, 그 전통적인 쿠쿨이라는 단검 하나를 가지고 그들은 무기들, 이 쿠쿨이라는 단검 하나로 혼자 적진 참호에 들어가 이 단검 하나로 100명을, 무장한 군대 적군 100명을 죽인다는 그런 전설, 아니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용맹함을 영국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제일 처음으로 정규 군대로서 영국은 지금까지도 영국의 구르카 부대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구르카족으로만 구성된 특수부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 1816년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을 때 이제 인도를 침공하고 나서 바로 네팔을 침공하려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은요, 지금처럼 약간 쇠락하기 전이라 세계 최강의 부대였어요. 세강의 최강이라는 영국군 1개사단 15,000명이 이 구르카 족속을 침공했는데 단검, 쿠쿨이라는 단검 하나가 전부였던 이 구르카 전사들 1,000명한테 무장한 영국 최강의 부대 1개사단 15,000명이 퇴각해요. 멋지죠? 나 애들 겁나 좋아해. 그래서 애들 이야기들 많이 찾아보는데 겁나, 이건 진짜 그 중에 여러분 얘기 하나 해줄까?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2010년에 영국에서 이제 구르카 부대 정규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제대하고 나서 복귀하고 있던 한 사람이 아프간이나 뭐 이라크까지 배속돼서 장기간 근무했던 그 이 쉬레스다라는 35살 먹은 보병대대 하사가요, 이제 기차를 타고 한밤중에 정글을 지나고 있었대. 실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35살이면 이미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퇴역하는 군이에요, 구르카 부대. 그런데 정글에서 무장 강도 40명이 열차를 급습해서 이제 사람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이제 모든 현금과 이 모든 이 이제 폐물을 다 뺏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까지 다. 그때 이제 그 퇴역한 구르카 부대 하사는 그냥 다 내어주고 순순히 응했대.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중에 한 명이 부모 보는 앞에서 18살짜리 어린 딸을 강간한 거예요. 그러자 그 퇴역한 하사가, 구르카 부대 부대원이 갑자기 뒤에서 단검 하나를 뽑더니 혼자서 그 두목하고 그
강도 3명을 그 자리에서 다 목을 쳐 죽이고 8명을 칼로 다 찔렀어. 그 무술 실력에 보던 도둑대들이 다 도망간 사건이 있어요. 겁나 멋있죠. 그래서 이때 물론 1816년에 네팔을 침공했던 영국 군대는 15,000명이 1,000명한테 진 거예요. 그것도 단검 든 전사들한테 대공 무기를 가져가 대포를 막 쏴대가지고 결국 이긴 이겼어요. 영국이 이기지 뭐. 대포는 막을 수 없지. 그런데도 거카 부대 그 구르카 족속을 너무 무서워해서 그때부터 영국은 그들을 전사성을 용맹함을 인정하고 부대 정규 부대로 이제 세우고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에 그들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효과와 공과를 세우며 그들은 각지에서 위용을 떨쳤는데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 버마에서 이제 일본군이 모든 밀림과 정글을 다 정복하고 있어서 그때는 누구도 그 버마에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그 정글지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군 기록에 보면 이제 버마의 미얀마의 정글로 들어가는 것은 상어를 잡으러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부대도 그 버마의 밀림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대요. 그때 영국군은 이 구르카 부대를 투입시켜서 그들이 정글 속에서 막 일본 군대를 완전히 다 정복을 하는데 글쎄 한 사람이 무장한 일본 군대 참호 속으로 혼자 칼 하나 들고 들어가서 25명 참호 속으로 총을 쏘고 있는데 참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맨몸으로 일본군 25명을 다 찔러 죽인 기록이 있어요. 전쟁사에 보면.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전쟁의 기록에 보면 참호 속에서 일본 군대 너무 길게 한다 이거 이렇게 길게 할 얘기 아니다. 내가 흥분해서 그래. 원래 군대 안 나온 사람들이 군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겁나 흥분을 해. 그들이 그 죽인 기록에 보면 철모를 쓴 상태로 철모가 깨고 두개골이 깨진 기록. 얼마나 강하면 이 단검으로 철모를 쓴 채로 철모를 쪼개고 두개골을 뽀개고 대부분이 이 어깨뼈까지 다 뽀개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어. 혼자서. 남자들은 지금 겁나 좋아하고 여자들은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런데 버마에서 이렇게 획획한 공과를 세웠던 이 구르카족에게도 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구르카 부대 전 부대원이 일본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적이 있어요. 그 집중 포화를 받다가 결국에는 각자 흩어져서 이제 도생하기로 하고 결국에는 이제 각자 흩어진 부대원들이 이제 속속히 부대로 복귀했는데 한 사람의 병사가 실종되어 찾을 수가 없어서 온 병력을 동원해서 그 병사를 찾았지만 수주간에 펼쳐진 수색 작업에도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그 병사는 사망 처리되어서 이제 전사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고 전사 처리되고 장례식까지 치른 이 병사가 6개월이 넘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부대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유령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부대는 발칵 뒤집혔고 그를 인터뷰하다가 그가 그 적군이 막 도사리고 있는 정글과 위험천만한 밀림 속에서 살아난 비결을 알게 되었는데 그를 인터뷰하던 도중에 제가 살아난 이유는 제가 이 정글 속에서 6개월을 버티고 오늘까지 생존한 이유는 바로 이 지도 덕분입니다 라면서 낡아빠진 너덜너덜한 지도 한 장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지도는 다름 아닌 밀림 정글 지도가 아니라 뭐 있을 수도 없죠 정글 지도는. 그런데 이 지도는 영국의 관광 지도, 런던의 관광 지도였던 거예요. 그는 차라리 죽는 게 편했던 시간이 많았대요.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두려움, 적군과의 교전, 또 그냥 참혹한 그 정글의 그 상황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만 그냥 끝내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마다 왼쪽 가슴편에 놓고 있는 자기 희망을 꺼내본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반드시 살아서 여기서 돈을 벌어 우리 가족들 다 영국으로 초청해 내가 런던 이 멋진 세상을 우리 가족들도 꼭 보여주고 싶다는 그 꿈을 가지고 그는 용병으로 왔었던 그 희망과 꿈을 계속 들춰보면서 그는 그 참혹한 절망의 밤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참혹한 절망의 어두운 밤을 헤쳐나오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탁월한 신체 능력이나 무공의 능력이나 혹은 전투 기술이나 정글이나 밀림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아닌 바로 꿈과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칠흑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글과 같은 치열함, 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절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 쉽게 눈앞의 현실과 희박한 가능성과 처절한 상황만 보며 절망을 선택하여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시고 끝끝내 그분이 나를 찾으실 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어두운 밤에 희망을 선택하는 것은 건설적인 파괴를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파괴가 기쁜 사람, 여러분 파괴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이 건설적인 완전한 디스트로이드, 파괴가 있어야 멋진 새로운 건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실은 바로 그 증거의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도 서운했던 우리 옛날 그 성전 기억나시죠? 그 성전만 해도 되게 우린 이쁘다고 생각했고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포크레인으로 허물어져 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진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고 막 진짜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아름다운 오늘 이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거룩한 그 창조적 건설적 파괴를 제가 용납하지 않았다면, 수용하지 않았다면,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만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채워주겠노라 한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로 아프지만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디스트로이드, 완전한 파괴를 내가 용납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이 멋진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멋지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오늘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 파괴가 없으면, 멋진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그 파괴가 없으면 여러분 새로운 멋진 어떤 시도도, 어떤 새로운 창조도 일어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거룩한 파괴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놀라운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결국 그 절망의 파멸의 밤에도, 파괴의 밤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나에게 주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곳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완전하게 파괴하신 이후에 그분만이 써내려 가시고 그분만이 디자인하시고 그분만이 이끄실 수 있는 그곳 말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멋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기대하며 잠시 잠깐 그 파괴의 시간을, 여러분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시간을 감당하고 견디시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졌을 때 그것을 미련한 사람들은 무너진 그 위에다가 뭔가를 그냥 계속 덧대보려고 해. 여러분, 돌탑 같은 거 쌓다가 와르르 무너지면 그 중간중간에 막 껴가지고 어떻게든 그거 살려보려고 하죠. 결국 무너짐만 반복돼요. 빨리 나머지 밑둥마저 탁 헐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르다니까. 여러분,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무너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 파괴만 있지 실패만 있지 새로운 창조적 결과물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무너졌을 때는 아싸리 포기해야 돼. 나를 완전히 낮추고 이제 그분의 계획을 믿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은 여러분 퇴학당했습니다. 학습 부진화로 또 이상한 사고 때문에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런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퇴학당했어요. 여러분 절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엄마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시 어떻게든 탄원해서 복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지 않고 그는 아예 그의 인생을 새로이 이것을 창조적인 파괴로 생각하고 이제 그 인생을 새로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홈스쿨링을 그래서 학교 수업 대신 디트로이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다 읽게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까지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에디슨 엄마가 에디슨을 계속 여러분 그 퇴학당한 학교에 복학시키려는 노력으로 혹은 다른 학교에 전학시키려는 노력으로 땜빵 때우듯 그 다 중간 반쯤 허물어져 있는 그것들을 거기에서 뭔가를 덧대보려고 노력했다면 에디슨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계속해서 다른 학교를 전전하며 전학하며 복학하며 다녔더라면 아마도 위대한 발명가는 못 됐을 것 같아요. 공부 못한다고 구박만 들었을 것이고 이상한 아이라고 낙인 찍혀 오히려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괴로운 시간만 더 보냈을 거예요. 틀렸다고 다른 것인데 틀렸다고 꾸중 듣고 혼나기만 하다가 자신의 창조적인 생각들이 다 소멸되어 버렸을 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은커녕 보통 평범한 삶조차도 그는 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너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다시 쌓아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아예 완전하게 포기하고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무너진 것에 집착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그것만 쳐다보고 임시 땜빵식으로 그 실패와 실수를 만회하려 하면 자꾸 무너지고 그 실패만 동일한 실패만 계속 반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절망처럼 보이는 지금이 가장 빠르고 절망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이전엔 꿀 수 없었던 멋진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말입니다. 당신의 무너짐과 여러분 실패는 여러분 디스트로이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파괴는 어찌 보면 디스토리 근데 나의 새로운 역사 히스토리를 이제 내가 주도하고 경영하는 내 역사가 아닌 나를 통해 이루실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가 시작되는 멋진 출발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1954년 1월 25일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흑인 미혼모 사생아로 그는 자라나게 되고요. 아버지도 없는 한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였어요. 그가 6살 될 때까지 그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 신발 한 켤레도 가진 적이 없었던 굉장히 참혹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10살도 안 된 그 꼬맹이를 사촌 오빠와 엄마의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그녀는 또 사생아를 낳고 미혼모가 되는 인생의 처참하고 참혹한 악순환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참혹한 인생의 탈출구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우울감을 주체하지 못하며 식욕으로 풀어대며 그녀는 한때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그런 뚱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녀에게 무슨 꿈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녀의 삶에서 꿈과 희망이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그 칠흑과 같은 절망의 어두운 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노래하며 가난의 서름, 성폭행의 상처, 늪과 같이 찌들어 있던 마약의 중독에서 스스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딴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만 3천만 명 이상이, 또 세계 100여 개 국가에 1억 명 이상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꿈과 희망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선택하고 꿈을 노래해야 함을 알리는 희망을 퍼뜨리는 긍정의 바이러스로, 희망의 꿈 전도사로 그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의 이런 삶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희망을 얻고 절망 속에서도 그녀를 보면 힘을 얻는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오프라이제이션. 이것은 오프라 윈프리처럼 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통용되는 오프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예요. 저는 이 거룩한 신조어가 우리로 인해 이 땅에 다시 한번 생겼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이제이션, 아노성이제이션, 오하니제이션. 오늘도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절망의 깜깜한 어두운 밤에서 헤쳐 일어나온 삶을 보며 오늘도 당신의 오늘의 이 어둠을 이겨내시고 이제 세상에 절망한 이들에게 오프라 윈프리처럼 예수님처럼 외쳐줘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도 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일전에 한번 세계를 경악시켰던 이벤트가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한 자동차 회사에 거의 80억 가까운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차가 필요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그러니까 차가 필요한데 차를 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의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그 차를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12명을 뽑아 차를 주기로 했고요. 이제 11명의 주인공은 탄생했고, 이제 방청객들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또 한 명이, 마지막 주인공이 발표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모여있는 방청객들에게 오프라 윈프리는 조그만 박스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마지막 한 사람의 주인공이 더 결정된다고. 이 안에 그 차 열쇠가,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사람이 그 마지막 주인공이노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 그 차가 절실한 사람들, 그런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걸며 그 작은 박스를 열며 갑자기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방청객으로 왔던 그 276명의 모든 전원의 손에 들려있는 박스에 다 자동차 키가 다 들어있었어요. 12명 준다고 그랬는데 그날 이벤트로 그 자리에 있는 276명이 싹 다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긍휼이 많으시고 더 위대하시고 우리 모든 이에게 그 희망의 박스를 선물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절대로 이 절망의 어둠 밤에 짓눌려 상황 처지 형편 세상의 말에 속아 절망을 선택하는 어리석음 되지 마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시니 이제 그분을 쫓아 결국에 도달할 푸른 초장을 향해 쉴만한 물가를 향해 우리 함께 끝까지 갑시다. Keep going.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이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 삶의 현실일지라도 뭐잖아 열매
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소리 높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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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 은혜로 오늘까지 왔나이다. 그 은혜로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사나이다. 그 은혜로 영원히 내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나이다. 이 믿음으로 절망의 밤에 희망을 노래하오니 이제 그 따뜻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나를 애타게 부르고 찾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사랑하는 주의 양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목자를 향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만나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외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꼭 품어주시며 만나주시고 그 상한 모든 10년간 멍든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독생자 아들을 포기해서라도 나를 얻고 찾고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 이 길을 지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끝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오늘 자리 나와 더 이상 상황 처지 형편의 가능성의 희박함을 바라보며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실 그 놀라운 세계와 멋진 미래와 최후의 승리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며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영상가족 모두에게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